사람은 하나 이상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날설고 물설은 새로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만나면 도와주고 싶고 또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마므리 상수리 나무 들이는 곳에서 쉬고 있었다. 이 마므리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고요. 상수리 나무들이 많았다는 것은 숲을 이루면서 그늘이 졌다는 거지.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날이 뜨거운데 아마 정오쯤 됐던 것 같아요. 요새 지금 날이 더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날씨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또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급히 뛰어가서 그 세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요. 3절 이하에 보면 아주 극진히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치 그들의 종처럼 세 사람을 VIP 대접을 해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시켜서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가축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와서 요리를 하도록 시키고 그래서 그 음식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정성껏 이 세 사람에게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이 세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나그네니까 아마 같은 그런 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정성껏 대접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됐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대신 오지 않았겠는가. 결국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세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한 분 남아있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부지 중에.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을 대접할 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 어떤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청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뭐 천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 갖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이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나그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좀 음식도 드시고 좀 쉼도 쉬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천사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참에 여러분, 제가 천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전쟁을 수용하는 그런 천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천사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천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영이지만 때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으로도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들어갈 때 사람의 모습같이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면 두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천사는 날개가 있고 옷은 하얀 옷을 입고, 만약 그렇게 나타났다면 아마 이 소돔성이 정말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온 그 소동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을 방문했지만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투를 통해서라도, 또 어떤 외모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패턴이 다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입고 사는 게 다 알잖아요. 서로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모습을 이 롯이 이 두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성문에서. 두 사람은 손님인 줄 알고, 이 나그네인 줄 알고, 그러니까 두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가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또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영이지만 이 천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도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지만 그들을 천사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그죠?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그네인 줄 알고, 이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저분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 말. 또 천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거나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또 천사는 사람처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영이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한 바를 실천하는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천사를 만났다고,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천사를 숭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보낸 그런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수호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옆에서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천사가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중간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셋째 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 그 향이 있는데 그 금 대접에 담습니다. 그건 성도의 기도, 나의 기도다 이 말. 그러니까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그것을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야곱의 꿈에도 보면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를 받은 천사는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금대접으로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천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를 돕는 우리 심부름꾼인 그런 천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 아닙니까? 섬기라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양로에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어떤 분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천사로 하여금 땀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주인은, 내가 섬기는 성도는 기도를 도대체 안 해. 그래서 맨날 졸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이건 뺐는데 우리 천사는 비만이야. 먹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늙었어. 몸이 다 고장이야. 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천사를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데 내 기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얼마나 내가 하고 있을까? 아마 우리 천국에 가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의 통이 있을 것 같아. 거기 갔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기도한 게 보이지도 않아. 어떤 분은 기도가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빈 통에
그저 기도가 저 밑바닥에 조금 있을까 말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천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이 천사를 놀게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급히 올라갔다가 또 급히 내려오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긴급하게 또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천사가 바삐바삐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누가 천사일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천사일지, 여러분이 천사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려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이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도와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편은 못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천사를 돕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도와줄 때 나도 모르는 사람의 천사를 대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심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은 손님이라는 나그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무리하게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고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바라는 소망, 소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녀,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아들 하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의 나이 99세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또 사라는 몸이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 약속한 말씀도 있고 본인이 또 소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나그네를 도와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라가 1년 후가 되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다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모르고 지나가는 그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즉시 아브라함 1년 후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외면하고
뭐 저기 나그네니까 뭐 저 사람도 지나가겠지 하고 만약에 외면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겠나. 어찌 보면 단축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부해주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제가요 교회를 몇 개를 졌는데요,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건 아니라, 내가 말을 할 필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뭐 했어 하다 보면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건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을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지만 내가 그거를 말하는 순간 내가 까먹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여러분 하늘에 가서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큰 거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 또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기억도 난 안 나는데 도움을 줬어, 어떤 사람한테.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큰 도움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보면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내 기억 속에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도움을 줬던 분들을 보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그때 이렇게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 도와준 사람. 왜?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게 뭐 큰 건데, 뭐 1,000만 원을 도와줬다, 뭐 1억을 도와줬다, 이런 건 기억하죠. 근데 그때 너무 힘들 때에 5만 원을 줬어. 기름값도 없고, 힘들 때 5만 원 주고 기름 넣고, 그 본인은 잊어버리죠. 그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 내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분이 말없이 와서 주시고 하고, 그게 마음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중에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며 섬김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셔야 돼요. 성도의 특징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믿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천사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함으로 인해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두 천사를 대접했어요. 두 사람이었겠죠. 그들을 영접했어요.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여기 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만약에 롯이 그 두 천사를 그냥 보통 사람을 생각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들을 모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않았겠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 보내신 사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 한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 물 한 잔도요. 냉수한 거로 뭐 보잘것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냉수 주면서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물 드세요. 이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데 물 좀 드세요. 그래 드렸다고 칩시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거 뭐 기억하겠어요? 기억 안 하죠. 그래서 작은 거 보잘것 없는 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도와주시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 상관없는 사람 무시해서는 안 돼. 부지 중에 부지죠. 이것도 습관인 거예요. 습관 여러분. 이 사람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다가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했는데 그게 로또 맞고 당첨되고 그게 아닙니다. 늘 그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 문화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님이 오면은 아주 정성껏 다 밥을 대접하고 저희 어머니도 보면 손님이 오면은 그냥 안 보냈어요. 밥을 이만큼씩 해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밥 준비하고 막 반찬 빨리빨리 워낙 빠르시니까 어머니도 그냥 금방 해갖고 꼭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옛날 문화가.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밥상부터 차리고.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고 대접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왜 천사가 없겠습니까? 왜 천사가 거기 뭐 놀고 싶어서 왔겠어요? 심심해서 왔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온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거나 마찬가지라.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목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중에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십시오.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잘 대접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천사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거, 기도, 간구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